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세상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의 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62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62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참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62편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구원받을 때 강조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자, 성경의 책 중에서 믿음의 본질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은 두 가지의 강조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자,
자, 다음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는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시편 62편이 기록됩니다. 오늘 62편 말씀에서 로마서가 강조했던 말씀을 먼저 그 의미를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냐? 자, 우리 인생에는 허리케인이 쓰나미처럼 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뉴스를 봐도요, 이번 주에는 캘리포니아 땅에,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제일 큰 주 중에 한 주죠. 거기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12명의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죠.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인생에 허리케인이 쓰나미처럼 불어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다 겪지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62편은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입니다.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도망다니죠.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믿음이 어떤 의미였는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바울에게 믿음의 참 의미로 집대성하게 되는 원조 오리지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면서 구원해 달라는 소망을 갖게 된 중요한 찰나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다른 인생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란답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고백이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돈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믿어보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할 수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찰나에 다윗은 어떤 포지션에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걸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않게 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들은 참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이시다. 과연 주님만 믿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전에 수도했던 이 수도원에서 수도했던 이 중세 수도사님들이 입에 붙이고 다녔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목숨을 쫓기면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뢰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분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참 의미가 뭐냐?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쉽게 말한다면 기도할 때 의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논할 수 있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물어봐야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강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 돼.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다윗은 먼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자,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피난처로, 인생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시로라는 말은요, 낮이든 밤이든 식기도이든 새벽이든 철야든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토하라는 것입니다. 토하라.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고 토하잖아요. 그러면 토할 때는 수치스러워도 토하고 난 다음에는 시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토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상의하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존심이 요동칠 때 열등감으로 좌절하는 그 순간이라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놓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영성가라고 인정받는 평신도였지만 교수님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자기의 인생에서도 모두가 겪는 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한 문장이 있습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내 삶에 용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이렇게 기도한, 이렇게 고백했던 영성학자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잔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이 했던 고백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유력한 정치인이 검찰에 불려가서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야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검사님들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조사를 해야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인생사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조이고 방어하고 피난처로 사람들을 대동합니다. 그런데 상담할 때 내담자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믿음은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관이 변해집니다. 자, 믿음 생활은 가치관이 변해질 때 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자기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보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살아갈 때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분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은 보험 이상일 수 없습니다. 보험 정도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근거로 믿는다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시여. 예, 좋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분은 내 삶에서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분이 내 삶의 반석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반석 같은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피난처로 삼을 만한 유일한 반석이 되어야 돼요. 자,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 같은 존재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반드시 바꿔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치관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지면 내 삶에 허리케인이 폭풍우가 불어도 내 삶의 목적이 포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삶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확고할 정도로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은 파워가 있어요. 그것을 권능이라 그랬어요. 권능.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권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능, 파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love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ove, 사랑이시다. 자, 인자하시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사랑도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중요한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정말 인자하시고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가치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과 사랑을 달라고 흠모하는 사람, 이것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그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이제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말씀으로 삼아야 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는 인생이 다가와도 치심치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나도, 삶이 좀 편해져도 거기에만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믿음에는 중요해요. 그래서요, 부한자가 되기 전에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져야 이 재물을 보는 가치관이 생겨날 것입니다. 내 가치의 근원이 재물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이 다윗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재편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상의하고 기도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